할렐루야. 오늘 2020년 5월 10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지나간 100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일제의 압박에 허덕이던 저희들을 이제 독립시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수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이만큼 번영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기 원합니다. 저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를 주소. 장빛이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이어지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용해진 내 인력이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는 봉헌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일과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저희들의 땀과 수고에 열매가 있게 하셨기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달아 이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 삶의 이런저런 감사한 일로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치는 손길마다 흔들어 넘치도록 또 상급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말에 속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초대 권속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 삶이 고단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맹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은 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생명들은 빨간색 스웨터를 보면 빨간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빨간색이 다른 색깔들과 뒤섞여 있으면 그때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에 빗대어서 제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진실맹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진실 한 가지만 들려주면 그 진실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으면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은 얼마간의 진실과 얼마간의 거짓을 뒤섞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뱀의 말을 믿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류는 진실에 눈이 어두운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리석음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죄의 본질은 어리석음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진실맹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헬라어 알레데이아를 때로는 진리로, 때로는 진실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에서 진리와 진실은 얼마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그런데 진실은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고 참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두 번 나오는 이 진리가 다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이요.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 진실함도 알레데이아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9절은 그 빛의 열매를 말씀하시기 전에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즉 거짓말로 너희를 속이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그들의 거짓말에 뒤섞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리와 진실, 헬라어로는 같습니다. 진실은 신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 사회, 가정, 국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진실입니다. 진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결혼한 사람들의 불륜 정도를 조사한 자료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뭐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자들도 결혼한 여자들의 30% 정도가 불륜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응답했다고 그러네요. 참 깝깝한 일입니다. 진실이 없어졌어요, 이 사회에. 성경의 교훈은 진실을 외면하면 거짓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가려지면 거짓이 득세합니다. 거짓이 득세하면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허구이기 때문에 그 허구를 진실로 착각하고 따라가면 마치 다리가 없는데 낭떠러지에서 그곳에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발을 디디면
그대로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 거짓은 실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봉독하시고 그리고 강론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기가 막힙니다. 29절에 보면은요, 일어나. 28절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낭떠러지에서 밀쳐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부상을 입으시거나 죽으실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입니까?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나사렛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경 봉독과 성경 강론을 부탁드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의미,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기적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하가 묻어납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말 속에는 경멸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그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예수 그러면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몬.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도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마리아가 낳은 것은 우리가 알아.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쩌면 사생아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을 어디서 얻은 것일까? 호기심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대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주변 요소들을 보면서 그 주변 요소들에 가려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진실에 대한 진실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그리고 삶이 박살난 사람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미를 놓쳐버린 겁니다. 생명이 그 붉은색 하나만 보면 붉은색을 알지만 그 붉은색이 붉은 점들이 다른 점들과 다른 색깔의 점들과 뒤섞여 있으면 그 붉은색으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 생명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주변 요소들 때문에. 그 붉은색이나 녹색의 주변 색깔 때문에 정록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 주변 요소들 때문에 예수님의 진실을 놓쳐버린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는 이유가 주변의 색들 때문인 것처럼 진실맹이 되는 이유도 그 주변의 다른 요소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실맹이 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의 종족주의를 거스르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며 또 까마귀가 물어오는 그런 빵을 먹고 살던 엘리야가 이제 그리 시내마저 말라버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 사렙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집에서 우거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의 이 과부와 그녀의 아들이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그 밀가루와 기름을 팔아서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사 때에는 아람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나아만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할 때에 처음에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장군의 부하가 더 어려운 거를 시켜도 해야 될 텐데 그거 일단 한번 씻어 보십시다. 그게 진실이잖아요. 사실은 그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더 어려운 거를 하라고 그래도 할 텐데 7번 목욕하라고 그러는 거 그거 한번 해보시죠 일단. 그리고 나서는 7번째 몸을 담그고 올라오자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진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어떤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배고픔 속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한 줌의 밀가루와
한 줌의 밀가루와 그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구워 먹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남은 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그 빵 만들어서 먼저 내가 먹자라고 그럴 때 이 과부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과부였다 그러면은요, 내가 당신에게 이미 그렇게 내 사정을 다 이야기했거늘 참 뻔뻔도 하시오.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게 도대체 당신 남자 사내 대장부가 할 짓이요? 하고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엘리야의 요청을 그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포로 같은 삶에서 자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박살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그걸 여쭙는 대신에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진실에 눈이 감기워진 진실을 분별할 줄 모르는 진실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종족주의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랬죠. 히틀러가 아리안주의를 흔들었습니다. 게르만 순혈주의를 흔들자 독일인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이 진실맹이 되어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죽입니다. 히틀러가 죽였습니까? 히틀러는 죽이라고 명령만 했죠.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종족주의에 빠졌던 독일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족주의가 종교를 넘어갑니다. 종교를 넘어갑니다. 한국 해방 후에 이 종족주의의 민족주의, 종족주의에 가장 깊이 함몰되어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구 선생님이죠. 그분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민족으로 나갔습니다. 이 종족주의가 치유되어야 비로소 진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종족주의를 치유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견고한 성보다 더 견고한 종족주의가 허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악감정은 그럴만해요. 그럴만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참 믿음이 뜨거웠을 때에 한국 교회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종족주의를 넘어서자 하나님께서 한국에 경제적 번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인들은 종족주의에 점점 함몰되어 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일본을 적으로 만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일본을 대적하는 또 다른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목적은 하나죠. 남한의 공산화입니다. 남한의 공산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국제 정세와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냉철하게 보면 지금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중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전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원전 기술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술자들이 그 아는 거는 그 외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해외로 가죠. 해외 어느 나라로 가겠습니까? 저는 중국으로 간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원자력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급 기술이 이 소형 원자로 기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소형 원자로를 작으니까 빨리 지을 수 있죠. 소형 원자로 이거 패키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원자로를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핵 잠수함이나 또 핵 항모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잖아요. 최근에는 우리 반도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중국으로 와라. 한국의 고급 기술자들에게 중국으로 와라 그러면은 월급을 한국에서 받는 것에 9배를 주겠다고 그런답니다. 9배. 누군가는 갈 겁니다. 정부가 이거를 나서서 차단해야 하는데 과연 할까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 사람을 위해서 청평댐보다 팔당댐보다 위에 있는 청평댐보다 위에 있는 의암댐 한가운데 있는 그 섬에다가 고급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대한민국인데 뭐 기술자들 월급 더 받으면 좋지 뭐. 그 사람들 중국에 가서 핵심 기술 넘기는 거? 그거 막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의 최고 학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최신 과학 기술을 빼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한국은 이미 중국의 주변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독립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진실맹이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역사와 세계 정세에 대해 진실맹이입니다. 고종이 아관 파천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그대로 두었다가는 한반도가 조선이 러시아의 세력에 접수되고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나겠다. 그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테프트를 보내가지고 일본 가스라와 함께 비밀회담을 갖게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막아라.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 좋은 군함을 하나 만들어주죠. 그게 이즈모잖아요. 그 배 이름이. 그래서 일본에서 요즘에 또 배를 만들고 큰 배 하나 만들고 그걸 이즈모함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즈모함이 바로 러시아의 그 함대를 다 깨부셔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우리는 뭐 미국 못 믿겠다 어쩌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때 우리가 세계 정세를 몰랐구나. 우리가 미국과 영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 쪽에 붙으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이 조선반도가 한반도가 러시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진실맹이였습니다. 요즘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요즘 세계가 탈중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중국에다가 몰빵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세계 경제와 디커플링 될 때 한국도 함께 디커플링 될까봐 두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맹이 되자 그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진실맹이 됩니다. 이런 진실맹 신드롬, 진실맹 신드롬은 이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죠. 로마서 1장 25절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이 뭡니까? 뱀이죠. 조물주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뱀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에덴 동산이 사라져 버립니다. 노아 시대의 인류 전체가 진실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는데 사람들이 선호한 삶의 방식은 네피림이었습니다. 네피림이 유명했잖아요. 그 인기 있었다는 뜻이죠. 네피림이라는 말은 눕다라는 뜻을 가진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땀을 누워서 빈둥빈둥 놀면서 잘 먹고 사는 사람, 소위 불한당, 땀 흘리지 않는 불한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리며 일하라 그러셨는데 사람들은 불한당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들의 가정을 이루는 방식이 어땠습니까? 여자가 얼굴이 반반하고 매력적이면 그냥 다 갖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불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그러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가 물로 쓸어버리시죠. 중국 우한에서 코비드19가 창궐하기 막 시작할 무렵에 중국과 WHO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진실을 가린 거죠. 그리고 서방 세계가 방심한 틈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마스크 20억 개를 수입해 갔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 신문에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5억 개의 마스크를 수입해 갔다고 합니다. 5억 개요. 참 정말. 그리고 그 마스크를 갖다가 일본에도 보내고
또 한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중국 사람들이 파는 한국산 마스크를 사서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인터넷에서 살 줄을 몰라가지고 또 돈 보냈다가 또 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예,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집권층 주도로 나라 전체가 진실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8 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두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연구하면 처벌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학자들이. 그런 논문 쓰면은 너 처벌받아.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회당의 유대인들이 종족주의에 빠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즉 예수님에 대해 진실맹이 되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종족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AD 70년,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회파가 되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후에 1900년간 그들은 세계를 떠도는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맹의 운명이에요. 1900년간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진실맹의 운명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진실맹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짐 로저스라는, 지난 4월에 그랬다고 그래요.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아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더라고요. 핵심은 일본 경제의 근본 문제인 재정 적자와 산업 경쟁력 약화는 그대로 둔 채 돈만 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본이 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됐죠. 그래서 일본이 많은 가전시장, 반도체 시장을 한국에 빼앗겼죠. 거기다가 아베라는 사람이 수상이 되고 나서는 이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려는 데 집중하는 대신에 아베노믹스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기는 뭔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자리는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마치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그 통증을 제거하지 않고 진통제를 다량으로, 그 다음에 더 센 진통제, 더 센 진통제, 그러다 나중에는 마약을 처방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이 재정적자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달러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안전자산은 달러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달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찍어내니까요. 여러분, 한국도 일본처럼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죠. 우리의 문제도 경쟁력 약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중국이 세계시장을 다 가져갔죠. 그러면 경쟁력이 왜 약화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고 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근래 한 15년, 20년간 정부가 그런 일들을 주도했다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는 제일 많이 드는 거는 적폐청산. 근데 적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만 계속 들어요. 그리고 또 검찰개혁 그러는데 검찰개혁을 뭐를 하자는 건지 그 알맹이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점점 진실을 말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감정을 뜨겁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나라에 대한 진실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부채입니다. 부채. 사람도,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빚이 많으면 나중에 자빠지잖아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한국의 총 부채액이 거의 뭐 5천조 가까워졌습니다. 5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500조 조금 넘었잖아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10배가 10년 예산이 빚이 있는 거예요. 정부의 부채가 759조, 기업의 부채가 1954조, 가계부채가 기업 부채와 비슷해요. 1827조. 정부 부채는 올 한 해에만 120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연말이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80조 정도 되겠죠. 880조. 그러면은 나중에 이자율이 좀 올라가면 그 이자 갚기도 허덕허덕하겠죠. 어떤 나라들은 그 뭐 1년 국가 예산을 다 이자에도 이자로만 충당해도 국가 예산에 모자라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가정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IMF 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주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졌죠. 처분해봐야 자기네들이 대출해준 대출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제2의 IMF 사태가 온다면 이건 뭐 은행들 위험하죠.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국 경제 좋다, 문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뭐 전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사실 나라 경제 구조가 건강한 나라는 제가 보기엔 대만인 것 같습니다. 대만은 인구가 한국의 절반 정도도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외환 보유고가 한국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그 가운데서 쓸 수 있는 돈은 1,500억 달러 조금 넘는가, 뭐 그 정도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뻥치는 나라가, 우리보다 더 크게 뻥치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의 외화 보유고가 뭐 3조 2천억 달러다. 제가 그거 다 속빈 강정입니다. 거기서 진짜로 쓸 수 있는 돈은 5,500억 달러,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국채 1조 1천억 달러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은 다 1대1로의 다른 나라의 차관으로 준 돈이요. 그거와 전부 다 부실 채권이죠. 그 회수 안 되는 돈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게 뭐 1조 몇천억 달러 넘는다고 그럽니다. 해외에서 차입금. 해외 차입금 다 빠져나가면, 해외에서 차입금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없겠죠. 그 석유 사오고, 그 다음에 뭐 사오고 그럴 때 쓸 돈이 없겠죠. 저는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부터 뭐 농산 뭐 2천억 달러 수입하겠다고 그렇게 협상을 했다는데 살 돈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중국의 IMF 돈 뭐 몇백억 달러를 이미 빌려 쓰고 있잖아요. 이 3조 2천억 달러가 뻥이라는 게, 돈이 있는데 왜 IMF에서 돈을 빌렸습니까? 뻥이죠. 3조 2천억 달러가 뻥입니다.
진실맹이 되면 파멸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일 20여일간 잠적했던 김정은이 재등장했잖아요. 그런데 한 이틀 전인가요? 사흘 전인가요? 영국의 더 선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신문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한 3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유료 구독자가. 그런데 그 선지에서 2013년 김정은의 사진과 2020년 이번에 5월 1일에 김정은의 사진을 비교하는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저도 그 더 선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사진 두 개를 한번 자세히 봤는데요. 제 눈에는 제일 달라 보이는 게 치열이더라고요. 만약에 2013년 사진이 치열이 나쁘고 2020년의 사진이 치열이 좋으면 치열이 나빴던 김정은이가 이제 치열을 교정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동일인인데 그런데 거꾸로면 2013년 사진이 치열이 좋아요. 그리고 2020년 사진이 치열이 이상해요. 이가 더 작아지고 비틀어졌어요. 그렇게 이를 깎아내거나 그래서 이를 깎아내서 이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반듯했던 치열을 찌글찌글하게 찌글찌글하게 그렇게 교정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겠다. 여러분 교정하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불편하고요. 좋은 치열을 갖다가 왜 나쁜 치열로 교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5월 1일 날 등장한 사람은 2013년에 그 사진에 찍힌 그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구한말에 한국의 상류층이 세계 정세에 대해서 진실맹이 되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오늘날 집권층이 또다시 진실맹이 되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북한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ICBM과 SLBM을 개발 완료가 되어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액체 연료를 쓰면 액체 연료를 이제 주입해야 되니까 이게 ICBM을 쏘는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이제 사전 탐지가 가능한데 이게 고체 연료가 되면 언제라도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거 정말 북한이 ICBM, SLBM을 이거 완성하면 고체 연료로 완성한다 그러면 심각한데 그 전에 이거를 이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제 북한을 패할 테니까 북한에 이런 것을 갖다가 난 해결할 거니까 중국, 러시아 가만히 있어. 그렇게 경고하고 그리고 나는 군사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미국의 중국 간첩이 드글드글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뭐 천인 계획이니 뭐 그런 걸 해가지고요. 미국의 유능한 학자들을 포섭을 해서 미국의 아주 고급 최신 과학 기술들을 그렇게 싸게 가져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 그런 많은 정보를 넘겨주는, 말하자면 중국의 스파이가 되는 거죠. 미국에 그 정도라 그러면 한국이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한국은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진실맹이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유대인은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구한말 임금님이 진실맹이 되자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인류는 공산사회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진실맹이였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한국은 또다시 진실맹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봐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만 합니다. 그 복음과 십자가의 핵심은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이 무엇인가를 봐야만 합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그리고 박살난 삶으로부터 불행한 국가의 운명으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맹이 되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 이 한민족 되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번영을 누리는 그런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과 초대 성도들과 한국 백성들의 진실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진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십자가의 은혜며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진실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머지않아서 학교도 개학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그렇게 우리도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시작토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오프라인. 우리 다 함께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입니다.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에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길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아름다운 지나고 동투가 가난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기회 치고 찾아온 뒤 많은 백성을 구한 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지에 살겠네 아름다운 지나고 동뜬다 와만 믿고 알아서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축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진실의 눈이 떠져서 진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을 받고 진실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